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증인이요 전도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만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저는 오늘 새신명 축제를 이제는 이틀 앞에 두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자세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자세. 우리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니래요. 왜냐하니까 부득불할 일임이라.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꼭 해야 할 일이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더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리어 반대쪽에서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머니들, 주부가 매일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참으로 가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귀하고 또 귀하고 또 귀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일이지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엄마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수고했어. 남들이 칭찬해 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자랑할 일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괴로움, 어떤 사고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그래서 귀중한 돈을 벌어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일이고, 아버지 참 수고했어요. 아버지 참 대단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편안히 살고 있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취준생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6분 계십니다. 그 교육자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를 한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자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말씀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면 행정을 해야 하고 신방을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그러한 일들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칭찬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일은 제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바울의 말대로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도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할 때 전도할 대상에게 맞춰주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할 대상에게 맞춰주는 자세. 여기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특별한 이야기 아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세기 당시에 여러분 노예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노예도 전도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고 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노예와 같이 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자세는 그 전도할 대상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알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율법 없는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들은 대부분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이번에는 또 헬라인처럼 됐대요. 이게 뭡니까? 일관성이 없죠.
이 사람 앞에서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것은 이거죠. 등등등등등 또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는 행할 수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행하는 일에는 내가 어떤 일이든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전도하셨지만 8월 말부터 지금까지 7주 동안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준 것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이고 존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준 이유는 그들과 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리를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준 이유는 바울이 일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한다면 당신 나를 따르시오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새수명 축제에 느낀 것처럼 전도하고자 하면 그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맞춰줄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은 수긍하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전도할 대상을 맞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왔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대요. 사람의 형체까지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겉모습도 맞춰주시고 그 신성 안에 인성을 넣어서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도 방법을 성육신적 전도 방법, 이러한 선교를 성육신적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야, 우리나라는 잘난 사람, 잘 선진국인데 너희는 후진국이구나, 이렇게 깔보지 않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그 사람들이 갓을 쓰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한복을 입고 우리처럼 되어지려고 노력할 때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낮아져야 되고 그들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한다면 그 대상자를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념이 없어서 맞춰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전도자 자신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전도자인 나 자신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생소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버림을 받아? 내가 열심히 전도자의 일을 했고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주님의 증인이 됐는데 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해석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해석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거뒀다면 전도를 많이 했다고 우쭐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세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를 내가 잘했다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전도를 못했다면 전도를 못했다고, 이번에 열매가 없다고 기죽거나 전도를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혹여나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고 내가 VIP 태신자를 내가 정말 기다렸는데 오질 않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너무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나 이제는 죽어도 전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아우 하나 보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열심히 심어놔야지. 평소에 똑같이 이런 시즌이 아니더라도, 전도 시즌이 아니더라도 늘 범사에, 늘 평소에 전도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나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하면서 받았던 다양한 느낌, 또 특별히 전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받은 거절과 상처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큰 일을 해요. 수양회를 하고, 정교인 수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여름 신앙운동을 하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뭔 일을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아우, 나는 정말 일만 죽도록 했네. 또 일하다가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전도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도리어 남을 얻으려다가 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효율적이지 못하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긴장했을 것입니다. 저도 긴장합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몸살을 앓을 수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나를 보라, 내 손을 보라, 보라고 했어요. 옆구리를 보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난 다음에 7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한 주간 동안 맥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몸살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새생명축제를 한 후에 우리의 영적인 탈진, 번아웃, 탈진까지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자세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부득불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자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나 누구에게 그것을 자랑합니까? 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런 욕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줄 알아? 이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줄 수는 있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전도 또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서로 맞추는 것이다. 맞춰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맞춰줄 때 점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2달 동안 가까이 열심히 했지만 일로 인해서 도리어 한 영혼을 구원하려다가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전도하다가 한 영혼을 뺏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려다가 기존의 성도를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 잘 지키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